이사야서 54장, 이사야 53장 끝났어요. 이사야 53장 전체 원고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그냥 카톡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책자로 만들었어요. PDF로 만들었으니까 이사야 53장은 이제 그렇게 해서 끝냈고 이제 54장부터 66장까지 내년 아마 상반기 초반까지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사야 54장 1절 6절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이러면 너를 만드시는 그 thy maker is thine husband. 그 만드신 이가 남편이고 또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인데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셔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한 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전달되고 간직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의 권능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고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걸 maker. 주께서는 세상들을 만드셨습니다. 주께서는 겉을 만드셨고 속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이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다. 메이커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분이시고 주님은 민족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서 난 처음 난 자입니다. 하나님에서 난 처음 난 자.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신약의 유대인들이나 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막연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널 불렀고 지금까지 널 불러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귀에서 나서 너희 아비 일을 행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했어요. 이게 황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막 즉각 그절에서 반박을 하죠. 뭔 소리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마귀냐.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자녀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8장 41절에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동시에 성경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음행한 아내, 간음하는 아내, 부정한 아내, 더러운 아내, 이혼당한 아내가 이스라엘입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관한 명령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이라면 이스라엘의 타락이나 부정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음행, 간음으로 기록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본능과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법입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생득적으로 주어진 본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했지만 우상들에게 끌렸습니다. 이방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 참 희한한 말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했다. 간음을 하는데 뭔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주님이 이혼 증서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도 그녀의 배신한 유다 자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법정에서 판사들이 이혼 사유를 묻습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누가 간음을 했고 부정을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귀책 사유를 따지는 겁니다. 이 한국법하고 미국법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혼의 사유, 그러니까 불륜을 누가 저질렀느냐, 아니면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 귀책 사유를 따져가지고 이 피해자 쪽에서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을 못해요.
피해자 쪽에서 나 이혼하지 않겠다 그래버리면 남편이 아무리 이혼하자고, 반대로 아내가 아무리 이혼하자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파탄주의예요. 피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정이 지금 상황이 이래 됐으면 이거는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영위할 수 없다면 그냥 판사가 판결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혼 당했다 그러면 우리 어감상으로 어땠죠? 이혼 당했다 그러면 어쩌고 상대방이 책임 있는 것 같죠? 이혼 당했다는 말은 그거는 이 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이혼을 당했다는 사람 자신이 이혼 제공자란 뜻입니다. 이혼 원인의 제공자가 이혼 당했대. 전에 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이혼 당했대. 그 2번이나. 2번 다 자기가 이혼 제공자예요. 원인 제공자란 뜻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다 깜빡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누라가 잘못해서 이혼했구나. 그래 자기 이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혼 당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뭐 두들겨 팼다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완전 깜짝 놀라겠죠. 그는 한국 법상으로 이혼 당했다는 말은 그럼 당신이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런 뜻입니다. 이혼은 당할 수가 없어요. 이혼은 자기가 잘못 안 하면 한국은 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한국 법정의 그 민사법은 가정법은 귀책 사유를 따져요. 배우자의 부정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에서 이혼 사유가 되는데 여자들은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 격렬히 비난합니다. 자기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게 돼요? 남편이 부정을 저지르면 끝난 거예요.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또 남편을 비난해요. 남편이 부정을 저지르면 당연히 남편 비난하고 자기가 부정을 저지르면 남편을 비난합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자기에게 합당한 혜정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 돈을 벌어주지 않아서 그렇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 집안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하여튼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서 비난을 누구 한다고요? 예, 그 남편한테 해요. 가늠한 이스라엘은 어떤 이유로 가늠했습니까? 남편 탓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하나님인데. 남편이 하나님인데. 근데 탓을 한다고요. 응? 여러분,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은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으니 이랬습니다.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남편이 하나님일지라도 이유는 수천 가지를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가면 이유야 수백 개도 될 수 있지. 이유는 수백 개 될 수 있어요.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할지라도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고 모든 이유를 댈 수 있는 것이 여자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취하되 도시에서 하나와 가족에서 둘을 취해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가고 주님은 간음한 여자인 유다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나 결혼관계, 혼인관계라네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결혼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주와 맺은 율법의 언약은 그건 혼인증서, 혼인언약이었습니다. 그건 혼인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혼인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차례대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율법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이혼증서를 줍니다. 이혼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면 이혼당한 아내는 이혼증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는 게 이스라엘에게 이혼증서를 줬습니다. 근데 유다는 따라한 거예요. 유다는 죽게 봐도 이혼증서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들을 버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 이사야 50장 1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내 어머니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기 전에 그들이 주를 떠났고 버렸습니다. 혼인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랐다 이 말이에요. 와이프였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그분과 혼인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로 힘봅니다. 자 54장 1절 수태하지 못한 자 곧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노래할지어다. 아이를 배지 못해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내어 노래하고 크게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의 아이들이 결혼한 아내의 아이들보다 더 많으니라. 주가 말하노라. 결혼해서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와 달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나 난임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엄청나게 큽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산부인과는 막 지금 망해가 문 닫고 있죠. 근데 불임 클리닉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불임 클리닉은 지금 성장 중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다산화라고 하셨습니다. 멜더스의 인구론을 따라서 산화 정책을 시행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인구 절벽으로 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럽부터 시작해서. 왜? 사람 안 나으니까 인구 절벽이 온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나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안 되니까.
그런 나라가 다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진 거죠. 이민자를 막 받아들여야 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인구 정책을 막 둘만 낳아 잘 나르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막 이렇게 했던 결과 지금 완전 난리가 난 거죠. 한국은 이제 몇 년 지기면 한국 자체가 민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을 지금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 해마다 수십만 명씩 지금 이민자를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뭐 시골 같은 데 가도 이제는 옛날 고향의 정치란 건 없다 그러잖아요. 고향의 정치 같은 건 없다 이거예요. 이민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하지 않는 이민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은. 참 황당하죠. 예.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은 태열매고 복입니다. 그런데 대언자는 수태하지 못한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에게 노래하라고 합니다. 사라는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소라 사람 마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엘리사벳 역시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태하지 못한 여자를 언급한 이 여자들은 결국 모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두 아이를 얻었어요. 사라는 믿음으로 수태할 힘을 얻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마노의 아내는 삼손을 낳았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또 자식들 많이 낳았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유명한 침례인 요한을 낳았습니다. 수태하지 못한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 아이를 뵈지 못해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자들이 노래하라고 한 것은, 그들의 노래하라고 한 것은 그대로 불임으로 살다 죽는 것이 행복이다 그 말이 아니라 무작위 상팔자 그런 속담이 아니고 그들은 모두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아들들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라 소리내어 노래와 크게 외치라는 말씀은 이들이 지금은 자식이 없고 황폐하지만 주의 은혜와 복으로 자식들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어 마음의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얻어서 주께 드린 후에 그녀는 기뻐 노래했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사무엘상 2장 5절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회역하게 되었도다.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자기 중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이제 자기 첩이었죠. 쇠약하게 되었도다. 한나가 자기가 풍성했다 이거죠. 주님은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금 자녀들을 거느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13편 9절에 너 또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을 거느리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래서 노래할지어다 크게 소리내어 크게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수태하지 못한 것이 없고 유산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 신명기 7장 14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내 땅에서는 유산한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내 땅에서는 유산한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데 그러니까 불임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래 돼 있는데 현실이 내가 불임이나 나님이면 난 그럼 주께 저주받은 자냐? 한나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응? 뭐 마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뭐 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었는데 이것은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주를 섬겼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신명기 7장 14절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짐승들도 수태하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불임이 없다는 거예요. 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4장 2절, 6장 6절 내 이는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지러니 깎은 양떼 같으며 이 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에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죠. 크리스천은 수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임으로 태어나지 우리는 불임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크리스천은 다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예요.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복으로 자녀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행의 열매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 6장 6절에 내 이는 씻는 데서 올라가는 양떼 같은데 이 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성경은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태하지 못한 여자에게 노래하라 크게 소리내어 외치는 것은 뭡니까? 수태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태 열매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이스라엘은 황폐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종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황폐한 여자란 타락한 유다, 배교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노래하라 크게 소리내어 외치라고 하시므로 이들이 이전에 불임의 여인들이 수태했던 것처럼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1절의 본문의 정확한 해석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 30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정확한 해석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 4장 27절 28절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쉽게 수태했지만 사라는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불임의 여자였던 사라는 아이 하나 낳지 못했지만 결국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 역시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 이집트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70명이었으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출애굽할 때는 하늘의 별들처럼 많았다 이거죠. 현재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그리 인구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겁니다. 이런 교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자녀들을 낳게 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2절입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그들이 내 처소 회장들을 널리 펼치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강하게 하라. 이 장막들을 넓히라 이 말은 뭐냐면 거주지를 넓힌다 이 말입니다. 거주지를 넓힌다. 미국이 개척했을 때 지금 장막들 끊임없이 넓혀서 지금 미대륙이 된 거죠. 저는 가끔 좀 아쉬운 게 북쪽으로 좀 밀고 올라가서 캐나다가 5대5 정도까지 차지해버렸으면 미국이 얼마나 좋을 텐데 거기를 반반 잘라가지고 이 5대5는 경계에서 하우스 중앙으로 캐나다하고 공유입니다. 근데 이왕 밀고 올라갈 바엔 그게 좀 추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참 더 토론토 밑에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도 텍사스는 멕시코를 점령을 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멕시코를 샀지만 거기도 사실은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 뭐 사막 땅 더 내려가서 뭐 하겠나 싶어서 경계 그어버린 거죠. 그어버린 건데 그래도 지금 이 미대륙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거의 사각형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미국의 국부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 정도 영토면 이제 된다 해가지고 이제 거의 사각형으로 위로 아래로 딱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미대륙이에요. 미 합중국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각형의 땅을 주셔서 이게 로열 그랜트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땅인데 한 번도 역사적으로 차지해 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한 번도 차지해 본 적. 장막들을 넓히란 말은 뭐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의 지금 이스라엘 땅은 경상북도 땅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 좁은 땅에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웠지만 이날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 전체를 소유하라 이거예요. 장막들을 넓히라 이거예요. 이 땅을 다 차지하라는 겁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라 이 말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영토 그 이상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처소 휘장들을 널리 펼치게 하라.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그 땅을 이집트의 큰 강에서 남쪽으로 이집트의 큰 강에서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경계로 합니다. 이집트의 강은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이고 유프라테스 강은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선입니다. 가나안 땅 10개 족속이 차지했던 땅이 모두 이스라엘의 소유가 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목 족속과 간목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다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모세에게 가나안의 경계를 북쪽으로는 하마더기까지, 동쪽으로는 하셀라난에서 아인을 거쳐 사해까지, 남쪽으로는 사해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애굽 시내까지, 이집트 시내까지 서쪽 경계는 지중해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보면 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이 반복돼요. 단이 북쪽이고 브엘세바 남쪽인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영토 경계였습니다. 근데 이게 크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가 남북으로 2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크기가 240km면 160km가 100마일이죠. 160km가 한 150마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큰 거 아니죠. 그리 큰 영토 아닙니다. 그래서 동서는 굉장히 좁습니다. 남북이 그 정도고. 근데 이 정도 크기 이 영토마저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장막들을 넓히며 그들이 내 처소 휘장들을 널리 펼치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강하게 하라 했습니다.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방국가를 만들라 이거예요. 12집 하면 충분하죠. 미국은 50개 주도 하는데 중국은 55개 소수민족이 한 국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12부족이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정복전쟁을 포기하고 만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뭐 싸우긴 뭘 싸우냐 하면서 정복전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되니까 승리가 아닌 패배의 역사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걸출한 장군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정복전쟁을 시작했고 이제 다윗이 한국으로 치면 이제 광개토대왕령으로 된 사람이 영토를 막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장막들을 넓히고 처소 회장들을 널리 펼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야 9장 26절에 또 그가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을 통치했더라. 이때는 블레셋을 사실은 완전히 정복해서야 됩니다. 자치령 이런 게 속국 말고 그 완전히 그때는 병합을 해버렸어야 돼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땅과 이집트의 경계까지 모든 왕을 통치했더라. 나중에 다시 이름도 일어난 거죠. 반란을 일으킨 거죠. 지금 대언자 이사야는 과거 역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내 장막들을 넓히고 내 처소 회장들을 널리 펼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각 도시에 사람들이 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넓어집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행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승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께 나와서 굴복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모형이고 그림자들입니다. 3절입니다. 이사야 54장 3절. 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터져나가고 내 시가 이방인들을 상속하며 황폐한 도시들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게 하리라.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터져나가는데 이 터져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도망다니는 이방인의 때에는 동쪽 서쪽 터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산이나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이 터져나갔는데 평창이 아니라 도망자로서 터져나간 거죠. 대환란 때는 이런 일이 절정에 이릅니다. 온 사방으로 터져나가는 거죠. 주께서 오시면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모여서 하늘의 왕국의 시민이 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고 그것에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같이 건축하리니 이로써 유대인들은 왕과 왕국을 소유합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들의 머리로서 지위를 회복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상속합니다. 이방 땅을 상속해요. 아모스 9장 12절에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말하노라. 에돔과 이교도들을 다 소유한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씨가 이방인들을 상속하며 이 말씀대로 그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땅을 지배하는 머리가 됩니다. 구약에서 주님은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그러나 이 약속은 율법을 어기고 주를 거역하고 배반함으로써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면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성취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터져나갈 것이라면 이건 팽창입니다. 프론티어죠. 국경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모든 유대 땅은 지중해 연안에서 위치해서 동서남북의 교차로에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요충지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기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언제나. 이스라엘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터져나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 그들이 마음 놓고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내 씨가 이방인들을 상속하며 란 말씀은 이방인들이 소유했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회복한다는 겁니다. 다시 3절 황폐한 도시들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게 하리라. 황무지와 사막이 많은 팔레스타인 땅이 그날에는 모두 샘이 있고 강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황폐한 도시들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가 됩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앞으로 이사야 35장 1절 2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려다. 이것은 뭐냐면 살지 못하는 광야 사막이 전부 다 주거지로 변한다 이거예요. 샘이 있고 강이 있으면 주거지로 변한 거죠. 비가 오면 다 주거지로 변하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 땅도 비만 잘 내려보세요. 정글 되는 거지. 그죠? 광야 적막한 곳 사막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 되고 바뀌어서 거주하는 도시들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 올라가니까 땅에 미련이 없어 그렇지. 만약 땅에 살게 되는 그 사막을 몇 에이커에 얼마에 사놓으면 어떻게 된 거죠? 천연왕국 때 다 바뀌면 부자 되는 거지. 우리 도시계획을 알지. 하나님의 도시계획을 안단 말이지. 여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강이 그렇게 된다. 여긴 전부 다 숲으로 변한다. 그럼 지금 뭐 솔직히 사막 땅이야. 뭐 지금 캘리포니아도 저 위에 땅 갈 때 그랬죠?
에이커당 뭐 몇 센트 할 때 있었잖아요. 에이커당 몇 달러도 아니에요. 에이커당 몇 센트 할 때. 지금 사놓은 한국인들 많아요. 근데 수십 년 동안 그 가게 그대로 있어서 절망적이지. 그런데도 그냥 그 돈을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놔두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도 저기 사놨던 사람도 제법 있더라고요. 거기 뭐 공항 난다 그래서 사고, 뭐 도시개발된다고 사고 해가지고. 근데 그 전부 다 취소돼가지고, 그거 소개했던 사람 멱살 잡고 말이지, 물어내라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아는 분들도 그 뭐 땅이 그대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에 샀는다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평당 얼마가 아니에요. 에이커당 얼마였다는 거예요. 에이커당 얼마도 몇 불도 아니에요. 엄청 싸게 사서 그건 뭐 놔도 되겠네. 그냥 이름 놔도 되겠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캘리포니아 좀 팽창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 그쪽은 하여튼 거기 뭐 좀 마음 있으면 사놓으세요. 나 못 올라갈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은 혹시 모르잖아요. 못 올라갈 것 같다 싶은 사람은 뭐 어차피 미국에서 못 할 거 뭐 거기에서는 잘 살자 해서 좀 사놓으세요. 광야와 적막한 곳 사막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 되고 거기가 완전히 도시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6절 7절 지금 이사야 35장입니다. 6절 7절 그때의 날이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여기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면 광야가 뭔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거죠. 물이 터져나오면 광야가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 걸으며 그 사막이 아닌 거지. 또 바싹 마른 땅에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가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이건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옥토로 변한다 이거예요. 황폐한 도시들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된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몇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거의 모든 땅에 널리 퍼지게 되고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서 땅이 좁게 될 정도인지라 주께 거처를 좀 더 넓혀달라고 거처를 더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이사야 49장으로서 19절 20절 너의 피폐하고 황폐한 곳들과 파멸당하였던 내 땅이 이제는 거주민들로 인하여 너무 좁게 되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있으리라. 다른 자녀들을 이룬 뒤에 내가 갖게 될 자녀들이 내 귀에 대고 다시 이르기를 거처가 내게 너무 좁으니 내게 거처를 주어 내가 거하게 하소서. 사람이 늘어나니까 도시가 좁다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도시가 급격한 사막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하라 사막은 급격히 늘고 있어요. 매년 몇 마일이 사막이 된다 이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들 옆에는만 인구가 그렇게 양자강, 황하강 이런 데 3억씩 살아요. 그 강을 기준으로. 그럼 중국 인구 10억이라 그래도 실제로는 못 쓰는 땅이 태반이 넘는 거죠. 태반이 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막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사막이 늘어난다. 이걸 사막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곳곳에 물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강이 있는 곳뿐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은 사막이 도시화가 되어서 반대로 도시가 사막화되는 게 아니라 사막이 도시화가 되어서 사람이 사는 거처가 됩니다. 주께서 샘과 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은 시절에 수치를 입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때에 두려운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들은 종이 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치 유대인 학살은 유대인들이 가장 최근에 겪은 공포였어요. 유대인들의 추방과 재산 탈취, 살해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향한 위협은 도처에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오시면 유대인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당황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참 큰 약속이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더 이상 나라 없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오니즘이나 유대자본이니 하면서 욕을 먹는 일도 없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수치를 입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젊은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역사는 이집트에서 태동기, 광야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이란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까지가 젊은 시절이에요. 과부의 때는 언제냐?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팔아버릴 때입니다. 그럼 뭐가? 바벨론 포로기 때가 과부의 때가 되는 거죠. 이방인의 때가 과부의 때가 되는 거예요. 왕정시대까지가 뭐라고요? 젊은 때. 다음에 과부의 시대가 된. 이스라엘이 과부의 때가 된 거죠. 남편 잃어버린 과부의 때가 되어서 이제 치욕을 겪는 거죠. 이제 북왕국은 아시라의 멸망당했을 때가 이제 과부가 된 거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때부터가 과부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수치는 주변 이교도들의 종이 된 거예요.
주변 이교도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엄청 무서워했어요. 출애굽했죠. 홍해 건넜지. 별의별 이적들이 다 일어나지. 여호수아가 그냥 가나안 민족, 7민족, 더 큰 민족 쓸어버리자 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공포의 이름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한번 찝쩍거려 보니까 사사시대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괜히 겁먹었네. 그동안 괜히 겁먹었네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종으로 삼았어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을 나고 수치를 당한 거죠. 젊은 시절의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다시 한번 힘을 좀 떨치나 싶었는데 그 이후로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이스라엘 건드려 보니까 건드리니까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괜히 그때 우리가 고생했네. 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종으로 삼아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때가 이제 과부의 때라 그런다. 여러분 시점이 이제 마음속에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예. 과부 때의 치욕은 완전히 멸망해서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살던 치욕을 말하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이방인의 때에 그럽니다. 이방인의 때가 이제 과부의 시절이죠. 이런 수치와 치욕은 평생 기억에 남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갔다 해서 아니면 아시리아에게 흩어졌다 해서 아직 지금부터 유대교 버린다, 하나님 버린다 해가지고 바알 막 섬기고 숭배하냐면 그것도 못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끌려가 보니까 이교도와 동화도 못 돼. 응? 그 재혼도 못 한 거죠. 이 과부의 때에. 다시 이제 어떻게 돌아야죠. 그러나 주께서 오시면 이들은 이 모든 걸 잊고 다시는 그 시절의 수치를, 그 지나간 시절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게 된다요. 그 크고도 깊은 수치와 오욕의 역사가 한순간에 다 지난 날의 추억이 되고 맙니다. 그 수치와 모욕의 그 역사가 추억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 이는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의 기쁨으로 인해 그동안 겪었던 상고의 고통을 잊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주심으로 수치와 치욕을 치해 주시는 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지난날의 상처를 안고 사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집사들, 형제 자매들로부터 얻은 상처가 너무 많고 크다는 분들의 감정이 널려 있습니다. 저도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꼭 오늘 저녁 내일쯤에는 목사는 그 장면 누구누구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의식조차 못하는데 그거 누군 들으면 되게 섭섭해하는 내용이 그 들어있더라고. 뭔 내용인데 그러면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라 근데 신경 쓰지 마라 그래. 신경 쓰지 마라. 응? 오늘도 아마 주일 설교 듣고 나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내용 누구는 누구한테 상당히 엄청 육신적이라고 까던데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까는 게 아니에요. 그 성장하지 못한 것이지 까고 나고 그런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 근데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상처받았다는 건 진짜 많아요. 응?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집사한테 상처받았다, 형제 자매들도 얻은 상처가 너무나 많고 크다 이거예요. 응? 책으로 쓰면 몇 권 나온대. 응? 그런 감정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요? 넘치는 기쁨, 넘치는 평안이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수치와 모욕 등은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원한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일 이야기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주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질 때 원수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도. 근데 교회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화해와 용서와 서로 받아들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말이죠. 전화 걸어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응? 이 자식 니 왜 그러냐 그러고 말이죠. 술 한잔 먹으면서 풀면 돼요. 그러면 그냥 하루 만에 단순히 풀려. 근데 내가 누구한테 형제 좀 나와 한잔 하자 그러면서 섭섭했지 그러지 말 한잔 해. 그럼 꺾게 툭툭 쉴 수 있냐? 못 그러잖아요. 멱살 잡고 이놈의 새끼들 다시 그러지 마라. 이 밤에 봐준다. 알겠다. 그러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응? 아니면 하나 사주면서 그죠? 걔들은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야 어떻게 그래? 목사님 좀 잠깐 나오세요. 아프지 않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섭섭했습니다.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이 평생 안고 사는 거야. 그냥 평생 안고 사는데 섭섭했던데 그게 점점 깊어져요. 상처가 점점 깊어져. 하나님 이거는 이게 지금 요즘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죠? HIV? 이게 에이즈균보다 더 무섭게 이게 항생제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의 마음의 상처는 항생제가 없어요. 응? 이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거 아니고는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다시 생각나고. 이참에 이사 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그런 분이 있어요. 몇십 년 지난 이야기인데, 그 몇십 년 전 이야기를 집어내가지고, 뭐 그때 그랬다, 어쩌고. 내가 용서해 줄 사람 참 많아요. 자, 4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창조주이시며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에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본래 있던 어떤 민족에서 유래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에서 분파나 파생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의 씨를 통해 민족을 만드셨고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땅을 주셔서 국가를 만드셨는데 이거는 유일무이했습니다. 딱 하나, 유대인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이스라엘 남편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 20절.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야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여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주님은 이들과 다시 정원하게 하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다시 부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주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구속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각 민족마다 자기들의 신들이 있지만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그분은 지금까지 주로 하늘의 하나님으로 불렸지만 그분은 언제나 땅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좌에 앉아 통치하시면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라.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6절입니다. 6절. 주가 너를 부르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과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른 것 같이 하였도다. 내 하나님 말하노라. 이 구절은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가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음행하는 여자였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갔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아내를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부르시는데 이는 그들이 주를 버렸고 주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2장을 하면 반복해 나오는 말씀 2장 12절, 17절, 19절. 사사기 2장 12절.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사방에 있는 신들을 따라가서 절하더라. 절했다는 말은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17절.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그들의 절하고 자기 조상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어떤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이것이 죄요 불벌한 하나님을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9절.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왕관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일상 8장 8절에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위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 그들이 그런 일들로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언제부터 나를 저버렸느냐? 언제부터 다른 신을 섬겼느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 그날부터 이날까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결과가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입니다. 주를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행복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런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범법들을 지우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들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들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돌아오면 주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악한 자, 불의한 자는 회개하면 됩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돌아오면 긍휼을 베푼다 이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십니다. 죄인들의 문제는 죄를 지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오라는 주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7절에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녀는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는 것을 보았느니라.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들을 분노로 덮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그들이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올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내 가지한 것들을 버리면 옮겨 다니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주님께서는 돌아오라 이거예요. 요엘 3장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 적이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성경마다 다 적혀있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침례자 요한의 첫 번째 선포가 뭐죠? repent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 repent.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리 주님이 선포한 말씀 역시 첫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이게 주님의 첫 공생사역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주제였어요. 주께서는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과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름같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만드신 분이고 그들의 남편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고 진정한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내 남편이니 나를 만드신 내 남편이 나를 만든 나의 메이커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남편이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정확히 마음에 파악하고 있으면 불법과 타락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 지식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그걸 잊고 있을 때,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언제나 미끄러지는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미끄러지고, 타락하고, 쏟고, 넘어지고, 어떤 또 죄를 짓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데,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딱 있으면, 이 관계성에서 이 줄이 딱 매여져요. 관계성이. 그럼 그것이 뭐냐. 아는 그 지식이, 그걸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준다. 나를 언제나 든든한 반석에 세워주고,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여러분 미끄러운 길을 가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설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딱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고 나의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육신을 또 우리가 가진 시간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모든 이 몸이 주님의 손에 들린 악기와 같이 주님의 손에 달린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고 가지입니다.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향기로 빛으로 그렇게 드러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